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구원받은 자의 수 14만 4천이라는 제목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수가 이단자들도 많은 잘 이용하고 그 해석이 어렵다고 하는 어렵다고 볼 수도 없어요. 상징 수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장인데 그 장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면은 6장까지는 그 6인까지 떼지는 상황이잖아요. 인재앙이 우리가 볼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게 재림하시기까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런 재앙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이 진노하는 진노의 시간들을 보내는 이 땅에 대해서 이 바벨론과 같은,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세계정부라고 지금 우리는 세계정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진노해서 진노의 재앙을 내리는 그 시기를 보낸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재앙이 임하고 또 이 세상, 그러니까 로마, 바벨론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은 재앙의 시간을 보내겠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물론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다가 순교하고 많은 환난을 겪고 했겠지만은, 하늘나라에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 친다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7장에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있던 그러한 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쓸 당시는 로마 정부겠죠. 로마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고문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희망이 없는가? 다시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이 로마 정부가 다 장악해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생사의 특권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로마 정부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 진노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그러니까 택하시고 정하신 그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삶, 또 행복한 삶, 절대 눈물도 슬픔도 없는, 염려 걱정도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주 대비해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그 삶의 그 질이라 해야 되나요? 그 결과를 아주 선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7장까지가 이미 요한계시록이 정말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미 결론이 져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8장부터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시 설명하는 이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렵다, 너무나 이렇게 두렵다, 공포스럽다, 이게 아니고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상징이고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때 오셨을 때부터 지금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보내야 되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지를,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고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분들마다 다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위로의 책이지 공포를 조정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는, 로마 정부 아래서는, 세계 정부 아래서는 이게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있겠지만은 결국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이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거기서는 눈물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고 늘 기쁨과 감격으로 행복한 그러한 모습으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7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이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에 인을 맞았다, 도장 찍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인을 맞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다 정해지고 다 구원받을 때까지 이 재앙을 가지고 있던, 재앙을 이 땅에서 실행해가는 그러한 천사들에게 잠깐 기다려, 잠깐 스톱, 이거 다 찍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7장 1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해서, 이 일은 아마 여섯 번째 인이 떼지는 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에서 완전한 심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래서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섰다는 얘기는 이게 사는 땅의 숫자잖아요. 왜 땅의 숫자냐면 동서남북 모든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붙잡아서 모퉁이에 선 것을 딱 서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얘기는 바람을 딱 붙잡았어. 이 바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못하죠. 그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아마 재앙의 바람, 심판의 바람을 얘기하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재앙과 심판을 완전히 이 모든 땅에 다 쏟으려고 하는데, 그 집행하는 그 천사들을 딱 붙들고 잠깐 기다려 하는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 택하고 정해진 그 받은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장을 찍겠다는 거예요. 인치겠다는 거, 인친다는 도장 찍겠다는 얘기인데, 도장 다 찍을 때까지 그 최종 심판을 잠깐 기다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 최종 심판이라기보다는 재앙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재앙. 그 재앙을 잠깐 기다려서 다 인을 칠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해하지 말고 재앙을 조금
대기해 준비하고 뭐 출발 준비는 다 됐지만은 잠깐 대기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말 때문에 그 참 뭐 의견이 분분하고 뭐 사람들 공포심에 들어가고 이단자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14만 4천이라야 구원받지 14만 4천에 벗어나면 안 돼. 할 때 그 사람들은 이 숫자 실질적인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뭐 다 따지면 14만 4천만 되나 이단 그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벌써 넘었을 것 같은데 중국 사람까지 다 뭐 세험을 한다면은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숫자 14만 4천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매번마다 얘기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 이 숫자를 자꾸 이렇게 실질적인 그대로 그 물리적인 숫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뭐 여기 뭐 요한계시록은 7년 되었나이라는 표현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7년 되었나 뭐 14만 4천 천년왕국 이거는 꼭 물리적인 숫자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 다른 거는 상징으로 해석하다가도 이상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택하시고 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수죠. 왜 14만 4천이 나오냐 하면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은 많다라는 뜻이거든. 많아라는 것을 표현할 때 1000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예요. 왜 12 곱하기 10이냐 하면은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그 나라는 이것도 상징이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뭐 말로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12지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12지파가 있는데 그 12, 그 12지파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다 똑같은 수가 아니고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그러한 그 모든 수인데 뭐 지파에 따라서 많고 적을 수 있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택해놓은 그런 모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파도 빠짐이 없고 또 그 지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 중에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모든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4가 되고 거기서 1000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모든 자를 1만 2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도 많다는 거죠. 루벤 지파 중에서도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도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할 때 이 므낫세 지파라는 얘기가 사실은 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므낫세라는 말을 다 쓰지 않고 만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래서 만이기 때문에 므낫세를 얘기할 거다라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당을 만이라고 썼지 않았을까. 그래서 필사자들의 오기가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지파가 우상숭배를 상징하고 우상숭배의 대표자가 될 정도로 많이 이렇게 타락을 했죠. 우상을 세워놓고 단에 우상을 세워놓고
뭐 베델에도 세워놨죠.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아주 심하게 했는데 다른 지파들도 우상숭배 많이 했죠. 했기는. 그렇지만 단지파 우상숭배 많이 한 그 지파랄지라도 그 지파 속에서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면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수가 적겠죠. 많고 적을 뿐이지 분명히 뭐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있다면은 그 있는 자의 수가 완전하게 한 번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므낫세 지파가 아니라 단지파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는 요셉 지파 속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2만 12,000이라 해가지고 10이라 해가지고 다 똑같은 수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한 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그 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택하는 수가 충분히 다를 수 있죠. 다르지만은 완전하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므낫세 지파라는 얘기는 단지파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단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왜 빠졌을까? 단지파는 사탄의 대명사다, 사탄이 쓰는 지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오바락하게 되네요. 하여튼 그거는 조금 너무 이렇게 옳지 제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합당한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은 것을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냥 상상을 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각 지파마다 택하고 정해진 그러한 자는 다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가지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몬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는 그 제사장 지파죠. 땅에 기업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레위 지파 중에 다 있죠, 당연히.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라. 그래서 요셉 지파라고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합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합쳤잖아요. 원래는 요셉인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빠지면서 이 땅을 분배받아야 할 기업으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차자지만은 그래도 요셉 장자로 이렇게 인정돼서 요셉이 두 지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 지파를 가졌기 때문에 장자로 이렇게 인정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인을 쳐서 구원받는 백성이 있어서는 요셉 지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로 대표한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만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다 요셉 지파죠. 그래서 그 요셉 지파 중에서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자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임하던 자가 12,000이라. 이 일 후에 9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그래서 다 쳤어. 그래서 인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들은 다 구원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인친 이후에 라고 말할 수 있죠. 그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같은 족속이라도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까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라는 얘기예요. 14만 4천은 셀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14만 4천을 못 셉니까? 요즘 다 세요. 100명씩 이렇게 세도 되고 셀 수 있어요. 근데
아무라도 사람은 다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 천지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뭐 오실 예수, 뭐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을 가져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가지고 구원받기로 택한, 택정받은 그러한 백성들이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죠.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입니다. 들고 와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어린 양 앞에서 서가지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까 구원자는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가, 로마 황제가 뭐 생사여타권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세계 정부가 그런 뭐 권한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어린 양으로 이렇게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늘께 경배하여 가로되, 그래서 그 구원받은 백성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선창으로 찬양하니까 그 천사들, 그 하늘나라의 천사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위에 하나님을 보필하는, 하나님을 이렇게 수종드는 그러한 네 천사, 뭐 아주 핵심 천사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뭐 지위로 따진다면 가장 높은 지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장로들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 구약교회,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뭐 24장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천상적인 존재들이 그들 또한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똑같이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천사, 뭐 천상적인 존재, 구원받은 백성 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7가지죠. 모든 것이란 얘기예요. 완전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그 영광이라든지 뭐 지혜라든지 감사라든지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능력, 지혜, 뭐 이성,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흰옷 입은 자 14만 4천, 누구도 셀 수 없는 이러한 이 사람들 어디서 왔고 누구냐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해서 이 사람들 누군지 아냐, 어디서 왔고 또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그거 제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께서 당신이 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주가 아니라 요즘 우리 한국적인 그런 상황에서 얘기한다면 어르신 뭐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여 하는 얘기가 이제 두 가지로 써 있는데 진짜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 보통 이 중동에서 주로 많이 쓰이던 그 습관적인 그런 언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높여서 당신이 뭐 이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어르신께서 뭐 요즘은 이제 VIP께서 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의미의 주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서 지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얘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옷을 씻었다는 얘기는 그 옷은 이 행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분, 행실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입는 그런 옷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가지고 정결해진 그러한 자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얘기를 뭐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뭐 항상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게 일이 됐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이고 그 위에 그 성도들 위에 그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셨다는 얘기는 이제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래서 어떤 존재도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0.1%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티끌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다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께 함께해서 아무도 아무 해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할 때마다 자주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남자분이었는데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 가면은 일도 없고 맨날 이렇게 찬양만 한다고 그러는데 찬양도 하루 1~2절이고 하루 이틀이지 일도 없고 맨날 찬양만 노래만 부르면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가면은 과연 지겨울까? 지겹다는 말은 시간이 전제된 용어예요. 시간에 적용을 안 받으면 지겹다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죠. 천국에는 분명히 생존을 위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냥 심심해가지고 너무 무료하고 지루하고 이런 세월을 보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항상 현재야. 항상 현재다 보니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감정만, 이런 느낌만 있고 이런 개념만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고, 지금 우리가 시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간다, 늦게 간다, 지겹다 이런 막 표현을 쓰는데, 그리고 안 먹으면은 뭐 배고프고 또 일하지 않으면은 생존이 어렵고 할 게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는 안 먹어도 살아요. 그렇다고 음식이 없냐면 그렇지 않아요. 음식도 있어요.
음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풀도 있고 뭐 동물도 있어. 어떤 분은 뭐 천국에 개가 없으면 나 천국 안 간다고 이런 표현도 막 쓰던데 개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도 돼. 근데 이제 이 땅에 있던 그 동물 식물일까? 그렇지는 않아요. 이 땅에 있던 동물 식물은 소멸되죠. 그냥. 거기는 천상에서 지낼 수 있는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동식물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거기는 뭐 음식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먹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순물이 있고 뭐 찌꺼기가 있고 하니까 배설을 해야 돼. 근데 거기는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어. 불순물은 0.0001%도 불순물이 없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완벽한 100%를 할지라도 완전한 100%는 없잖아요. 뭐 0.0001%라도 그래서 99.9999% 이렇게 난 얘기를 한다고 뭐 순금 얘기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배설기관이 없어. 생식기관이라든지 배설기관 이런 게 없어요. 시간의 제약도 안 받고 공간의 제약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뭐 지겨울 거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할지니 그래서 아무도 어떤 존재도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해서 그래서 아무도 해칠 수 없고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데 그 이유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늘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무슨 염려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해서 그 하나님께서 다 눈물을 씻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는데 뭐 그보다 더 좋은 세계는 없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미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결론까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3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부터 이렇게 진행되는 그 과정을 아주 대략적으로 간략적으로 이 땅에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정부 뭐 지금은 뭐 세계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의 삶은 재앙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이고 물론 그 재앙의 삶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한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마에 도장 다 찍었어. 이 말하는 얘기 가장 대표적이고 잘 보이고 확실한 그 곳이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거는 내 백성이야. 내가 택하고 정한 그러한 성도야. 하고 있는 그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는 수가 14만 4천이라는 그런 상징수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 수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도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서 들어올 자가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은 이스라엘 안에는 12지파가 있어. 모든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2지파 안에서도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정하신 구원받기로 하나님께서 도장 찍기로 정해진 그 모든 자이기 때문에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뭐 물리적인 숫자로 따진다면은 숫자가 다 다를 수 있겠죠. 충분히 다 다르지요. 뭐 신실한 그 지파에서는 또 많은 숫자가 들어왔을 거고 좀 아까 뭐 단지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지파 중에는 뭐 소수
보다 상대적으로 소수일 것이고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정해진 모든 자 12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도장을 받아 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수가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씻어서 깨끗하게 된 정결케 된 그래서 의인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준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 14만 4천 자들이고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들은 하늘나라에 다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도 그것들을 위해 장막을 치셔서 함께 지내는 그래서 천상에 있는 존재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존재들까지 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세계가 준비되고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로마 정부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 위로를 받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조금만 더 견디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으니까 잠깐인데 이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희망을 가져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할 때에 이렇게 진행되고 이런 구조로 지금 얘기가 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인식을 하시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볼 베푸심 감사드립니다.